우리 잠언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자, 우리 14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칼로 찔림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함께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지금 이번 주 메시지처럼 비진리가 판을 치고 비본질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이렇게 살다가 하는 거예요. 의의 일꾼이 돼야 돼요. 이제 13장을 보면 의의 빛을 말하라고 13장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세히 메시지를 보면 그냥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잠언에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면, 진리의 가치를 알면 말하라가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11장 1절 봤죠? 속이는 저울이 더 많아요. 이 진리 아닌 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때 당시 솔로몬이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가 상업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되니까 사고팔고 하는데 저울이 속이는 저울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고 주머니에 추를 2개 가지고 있으면서 추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추 모양이 큰 것을 걸어오면 많이 줘야 되고 작은 것을, 그러니까 작은 것을 큰 것처럼 속이고 막 이런 당시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속이는 저울, 이런 저울은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무슨 추? 공평한 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평한 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준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분명히 메데 데베 우바라신 해가지고 달아보니 부족하다. 나라도 하나님이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다림줄, 이 기준을 놓치고는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근데 기준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바른 기준을 찾으려고도 안 해요. 그게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줄 알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 하나님께서 속이는 추는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공평한 추, 이게 진리라. 이게 비진리라.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진짜 본질을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가치를 알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평한 추, 이 가치를 알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 공평한 추, 바른 진리를 알면 우리 속에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알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교회 다녔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대전에 사는 우리 조카한테 내가 구원의 길 보내주면서, 야, 너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거, 네가 왜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하다가, 교회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알고 살아야 돼. 지금 육신적인 암이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암이 더 심각해. 흑암이 붙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미션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한다?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인턴십을 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기능, 그거에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면 누구를 만나도 인생 포럼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비본질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잠언은 이 지혜로운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요 미련한 자를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의인의 축복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그랬어요. 진리 안에 의의 비밀이 숨겨 있잖아요. 진리 안에 의가 있는데,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기준인데, 그 기준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으면서 사실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신앙생활이 바른 줄 알아요. 종교,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내신 본질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연약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지혜자의 여러분 입술을 놔요.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3절 봐도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을 당해도 환난이 잡지를 못하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심각합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요. 앞으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날이 곧 와요. 뭘로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언약 비밀 모르면 다 무너지는 시대 와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보세요. 14절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여러분 입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오늘 그래 이렇게 권고를 들어도 그 권고를 들으면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요, 권고하면 싫어하고 오히려 권고하면 그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지금 권고의 메시지라. 기도 수업하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메시지구나. 우리는 성경을 봐도 이 메시지가 내게 뭐예요? 권고의 메시지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책망도 되고 교훈도 되지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문제를 내어놓고 내 사건을 내어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바른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최고의 권고는 성경 66권이 나를 향하여 지금 권고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당해도 참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오늘 봐요. 양약과 같대, 양약.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혀가 독을 품은 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패려한 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양한 혀, 사람을 살리는 양약같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혀, 이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우리 읽은 부분에 보존받을 거래요. 하나님이 악인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의인을 하나님은 보존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의논하는데 화평을 의논한 그에게는 이렇게 희락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걸 화평케 하는 자가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를 막 더 크게 막 말하고 조그마한 문제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불붙게 만들고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늘 제가 말할 때 듣는 것도 여기다 필터를 달아야 되지만 말하는 것도 필터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전서 때 제 전화기에다가 10 think, 1 say 그랬어요. 아예 영어로 써놨어요. 혹시 전화 안 보인다고 전화로 말 막 했다가 오히려 그게 화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자 된다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철칙처럼 써놨어요. 아, 그냥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듣는 것도 필터가 있어야 되고 입에서 나올 때도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넘친다고 한 메시지처럼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보세요.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시작. 의인은 그 이웃을 뭐 한대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지금도 의의 길을 찾지 못하고 망하는 저 현장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마귀손에 지금 끌려가는 저 현장을 그냥 두실래요? 저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때는 백성들을 건져내자. 근데 여기
12장의 최고 중요한 메시지, 진리를 말하자. 진리를 말하는 의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걸로 찾아냈어요. 아, 맞다, 그렇다. 이웃을 바르게 인도하는 축복이 최고 축복 맞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뭐와 같다?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래요. 우리가 진리를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영혼이 아니에요. 237개 나라, 저 죽어가는 현장 누군가는 말해서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이 비밀을 모르고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요즘 뭐 미얀마에 막 사건이 계속 터지고, 이제 뭐 사람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막 전쟁과 같아요. 그래서 미얀마 6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완전 전쟁터와 같더라. 그런데 하나 놓치면 나라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 진리를 놓치면 누군가는 이걸 말아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제일 심한 타격을 얻습니다. 제일 많이 타격받아요. 이거 말 안 하면 교회가 제일 먼저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진리를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내 것으로 딱 만드세요.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미련한 자는 하나만 못 알아들어요. 진리만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기 보니까 15절 보니까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는 거예요. 착각이죠. 미련한 자는 지금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이게 바른 길인 줄 착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바른 언약 하나가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요. 나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안에 이 가치를 잘 모르는구나. 제가 합숙훈련 27기로 98명인가 받았어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4사람 살아남았어요. 그때 제가 합숙 갔는데 뭐 저보다 먼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막 간증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대전에 어느 목사님들 이렇게 몇 분이 자기들이 조금 이제 복음의 맛을 보고 이거밖에 없다고 막 합숙하는데 끝나고 시간 되면 막 간증하고, 제가 교회 이름까지 다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막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도 안 나타나요. 그래 나는 아무리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그걸 못 붙잡는구나. 제가 이 메시지 붙잡고 복음 깨닫고 합숙훈련 받고 30년 동안, 이제 올해가 이제 30년째. 내가 이 가치를 알고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진리를 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미련한 자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바른 줄 알고 간다니까. 이것처럼 무지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영적 무지함은 여러분 센서 작동이 불능한 거예요.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은 무지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감각 없어요. 그 길로 가는데 옳은 줄 알고 다른 것에 작동이 안 된다니까. 복음을 말해도 작동 불능, 진리를 말해도 작동이 안 돼요. 나중에는 무감각으로 끝나지 않고 무질서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무능한 자리로,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문제 만나면 당장 뭐부터 나오냐면 분노가 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분명히 16절에 말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어떤 문제 만났을 때 행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거기 숨어 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뭘 꾀하나 봐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 속임이 있어요. 이게 미련한 자가 가는 길입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가득하냐면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앙화가 가득하대. 앙화. 죄를 지켜도 깨닫지 못하고, 앙화라는 말은 안갚음을 갚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그 악인에게는, 미련한 자에게는 결국은 앙화로 가득해서 결국 더 망하는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행이 옳은 줄 알고 가지만 그것이 자신을 망하는 길로 미혹하는 길인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진리를 말하는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고 미련한 길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답 하나만 주면 돼요.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두 번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꼬마 데리고 왔길래. 그래 내가 우리 교회를 알아요. 이 강남에 직장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예전에 교회 다녀봤대. 그런데 자기 시집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다 안 믿는 사람이고 남편도 안 믿는 사람이고,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만났길래 오늘 좀 약속을 하자. 나는 만날 시간이 없고 우리 아내하고 좀 만나자. 그래서 오늘 4시에 약속을 잡아놓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좀 4시에 내가 잡아놨으니까 미안하지만 좀 내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잡아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만났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교회 다녔다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서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착각하는구나. 자기가 가지고 가는 길이 결국은 망하는 길인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른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237 이렇게 하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237개 나라 빈 곳, 237개 나라 중에 5천 종족, 뭐 숫자로 보면 어떤 사람은 7천이라고 하고 12,000 종족이라고 그래요, 미종족들이. 그런데 정말 저 민족, 저 영혼들을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7 살릴 우리는 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게 개인화, 복음화로 내 것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왜 오직이라고 하겠어요? 일원화가 돼야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복음으로 일원화가 돼야지
2호나 3호나는 여러분 그건 자칫하면 복음과 내 삶이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을 강조하고 여기다 오직만 강조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꾸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 붙잡힐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 우리의 자신을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 던져버려야 돼요. 복음화는 나와 그리스도가 각계전투 각각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알죠. 복음하면 야 이게 생명이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복음만이 모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이고 복음만이 응답이고 복음만이 승리다. 이건 모르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다니까요. 우리는 이건 아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진짜 복음화는 이게 내 개인화에 내 삶을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더 이상 붙잡을 거 없다. 십자가 말고는 바라볼 거 없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말고는 바라볼 게 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뿐이다. 기쁘고 즐겁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 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예요? 주 안에 있어라. In Christ.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지금 교회가 환난을 당해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이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내 생각, 내 마음이 붙잡혀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올인하는 순간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누림은 치유 안에서 누림이 있어야 되고 진짜 누림은 내 삶의 복음이 적용돼야 되고 이 복음 안에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빈 곳 100% 치유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 기도 제목 찾아내면서 내 자신의 비본질적인 것을 찾아봤어요. 아직도 내가 율법적인 성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많구나. 내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성향이 비본질적인 그런 성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생각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에 더 내가 빠져있는 경우도 그런 것들을 내가 체크해 봤어요. 아직도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바울이 말한 그 부분이 아직도 내 것이 더 많구나. 내가 그쪽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 이걸 치유받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신이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개인화 안 되면요 자신이 무너져요. 여러분 개인화 안 되면 가정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요. 개인화 안 되면 여러분 교회 관이 달라요. 개인화 되어야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개인화가 제대로 되어야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개인화가 제대로 되어야 뭐가 되냐? 이게 237 나라 보입니다. 개인화가 안 되는데 237 나라 구호로만 외치다가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게 근원 아니에요? 근원? 지혜의 근원? 이 안에 있는데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움직이면 여러분 노바디 모든 현장이 에브리바디로 바뀌어집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아무도 지금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보세요.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이 있는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이 속에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가면 우리 수준과 관계없어요. 우리 능력과 관계없어요. 오직 보호자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돼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풍랑 만났다. 제자들이 뭐 벌벌 떨고 막 유령이다 소리치지만 물 위에 걸어오시는 그분의 능력 보세요. 천국만 가야 보좌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좌와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강단에 주신 메시지, 날마다 하루에 기도 수업하는 메시지, 훈련의 모든 메시지들을,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붙잡는데, 말씀을 붙잡고 정상적으로 묵상을 하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읍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 이미지, 청사진이 그려져야 진짜 묵상한 거예요. 기도 수업 슬큰하고 큐티했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비전이 안 생겼다, 못 찾아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 없다, 청사진이 없다, 그럼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반드시 뭐가 보여야 돼요? 길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길을 찾아내는 게 묵상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답이 보이잖아요. 이때 열려지는 게 영안이라, 영안이 열려서 갈 길과 할 일이 보여집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가는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진짜 보좌와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입니다. 트리니티가, 성부, 성자, 성령.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잘 몰라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고 가면 성령은 내 안에서 꿈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암만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달걀의 껍데기, 흰자, 노란자, 그게 가르치는 겁니까? 어떤 면에 칼빈도 나도 설명 못 하겠대요. 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데,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보호자와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37 나라 내가 살리는 게 아니다. 의의 깃발 하나만 들고 가는데 의의 갑옷을 이미 입혀주셨고, 이미 우리는 전신갑주를 그리스도 안에 입은 자들이라니까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이미 띄어져 있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있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말씀이 있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이미 씌워졌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겨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왜 자꾸 만민 세계 이 단어를 썼겠어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야, 하나님은 with,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신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도 집중하세요. 어디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돼요. 영적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 심령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다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은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하기도 있어요. 이런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라벨만 붙이고 있으라고?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도 죽어있는 영혼들, 그리스도만 말하면 그 영혼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의 일꾼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살려야 돼요. 제가 우리 여전도에 줌 훈련하면 수요일 날도 그랬고 오늘 금요일도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진짜 우리 한번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나를 통해서 새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를 만나도 제대로 미션 주고 제대로 인턴십 해주고 제대로 인생 포럼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나보다 더한 일꾼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장은요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자가 아니에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도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이라니까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진 자가? 진리를 말하는 의의 일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 널려 있잖아요. 저런 영혼들에게 뭐 해야 돼요?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라니까요. 어디로 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만이 아니고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할 일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서 2장 6절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는 축복, 산 소망을 주는 게 우리가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이 세 가지를 지속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 세 가지 운동을 지속하면 에베소서 2장 7절처럼 여러 세대의 이런 증인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 연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저는 에베소 2장 7절 반드시 성취된다고 확신해요. 에베소 2장 7절 기억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내가 복음 운동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 벌벌 떠실 뿐이 아니에요. 여러 세대에 이 비밀을 말할 사람, 정확한 시간표에 드러내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 가지 운동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이 운동을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진리의 입술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여 의의 일꾼으로 쓰임받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자가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들고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큐티하고 오만 것 하여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이때부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내 수준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우리는 평생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 비밀을 모르는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이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